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까지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충격받는 일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을 만나게 되었을 때, 또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이렇게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저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나? 때로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충격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인격과 삶이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꿔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충격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그 삶이 변화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지난날 한 인간이 이런 충격을 받았지, 그렇게 변화가 되었지, 이런 걸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간 얘기로만 듣고 말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냥 지나간 얘기로 듣고 끝나버리면 말씀을 하나도 못 듣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가 되어야 진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지식은 있어요. 신앙생활에 연륜은 쌓여가요. 그런데 그 인격과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 인격, 그런 삶을 산다면 이게 무슨 변화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신앙이라고 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는 안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게 무슨 변화가 있다고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나오면서
어떤 사람은 몇 달만 나왔는데도 엄청나게 변화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인격과 삶이 변화가 되고, 어떤 사람은요 하루 만에도 변화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하루 만에 엄청난 변화가 됩니다. 엄청난 변화가 된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과 삶의 변화가 따라오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정을 안 하시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변화가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나는 변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전혀 인정을 안 하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한다면 그게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인정을 안 한다면 그게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면 여기 사울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울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아주 부잣집에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울의 집을 제가 가봤거든요. 성주순례 갔을 때. 그 고향 다소에 가서 사울의 집을, 이 바울의 집을 가봤는데 진짜 집터가 넓고 부잣집이었습니다. 옛날에는요 가난한 집에는 우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웃집에 가서 아니면 동네 공동 그 우물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그것으로 밥도 지어 먹고 씻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근데 사울의 집 앞에 갔더니 큰 우물이 있어요. 도르래까지 있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부잣집이라는 걸 그냥 알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의 집안은 로마 시민권입니다.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사울의 부모는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이게 무엇인가 하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굉장한 특권이 있는데요 그 어느 지역에 몇 명밖에 없습니다. 수원으로 말하면 수원의 로마 시민권자가 몇 명이나 있었을까? 그 당시에 같았으면 10명도 안 될 거예요. 10명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군대에 들어가서 25년을 복무하면은 로마 시민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군대 생활 25년 하고 나면은 로마 시민권이 나와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거.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관리들도요 그를 함부로 체포도 못합니다. 감옥에 가두지도 못합니다. 묵지도 못합니다. 정당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서는요 어떻게 그 사람의 육체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한 것이죠. 만인이 부러워하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 나오는 바울이 어렸을 때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굉장한 데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스승이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 가서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가말리엘
최고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분 밑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아무나 못 배웁니다. 이분 밑에서 율법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엄청나게 공부 많이 했습니다. 철학도 공부했습니다. 거기다가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성격도 강직하고 아주 논리적이고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말 머리도 좋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젊은 나이에 꽤나 큰 권세도 가졌습니다. 출세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사람인가 하니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누구인가 하니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 중에 6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 6천 명에 여기 나오는 사울이 들어갔을 정도니까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만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떤 사상을 가졌는가 하니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다른 걸로 구원을 받아? 그건 말이 안 된다. 거기다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 거지, 계명 지켜야 구원받는 거지, 무슨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저것들 이상한 것들이다, 저거 아주 무식한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주장하기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지 황당한 소리 하고 있어. 어떻게 회개한 말들을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저것들을 그냥 두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구마구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때로는 돌로 치고 때려 죽이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얼마나 이 일에 열심히 있었는가 하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핍박하는 데는요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있었습니다. 소문이 날 정도로. 어느 정도로 소문이 났느냐 하면은 저 이웃나라 수도인 다메섹, 지금의 그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죠, 여기에까지도 이 사람의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악명이 높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잡아가두고 핍박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웃 나라에까지 가서 들어보니까 이웃 나라 시리아의 다메섹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저런 내가 그냥 놔둘 수가 없지.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구속영장이죠. 구속영장을 받아가지고 몇몇 사람들과 같이 지금 다메섹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낮인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비춥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춥니다. 너무나도 눈이 부셔가지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웬 낯선 사람이 나타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나타나서 근데 몸에서
환한 빛이 납니다. 아주 밝은 빛이 납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순간 그 엄청난 권위 앞에 압도가 되어서 땅바닥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처음 본 사람인데 내가 핍박을 했다니. 한 번이라도 만나본 적이 있어야 핍박을 하는 거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핍박한다는 거요. 사울이 자기를 핍박한다는 거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니까 무릎을 꿇은 채로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 나사렛 예수가 살아나서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나 가지고 눈부신 빛을 발하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니. 죽고 끝난 줄로만 알았는데 지금 살아있어 가지고 자기 앞에 나타나서 말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제가 어찌하오리까 하니까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가라. 너의 마땅히 행할 일을 지시할 자가 있으리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과 함께 그때부터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 머물러 있는데 도대체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오로지 기도만 합니다.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사흘 동안 내내 밥도 안 먹고 기도만 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형제 사울아 그럽니다. 아니 이 사람도 처음 본 사람인데 자기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안수 기도하면서 형제 사울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 그 순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갑자기 환히 앞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깜깜했었는데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가슴이 활활 뜨거운 불덩어리가 가슴 속에 들어온 것 같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활활 불이 탑니다. 너무나도 뜨겁습니다.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복음이 깨달아집니다. 복음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나가서 회당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간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바울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서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많은 핍박, 그 많은 어려운 일 다 겪으면서도
그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전생애를 바칩니다. 그러다가 목에 잘려서 죽습니다. 자, 이런 바울의 받은 놀라운 충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것이 하나 지나간 얘기로 끝날 얘기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말씀을 들어요. 지금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에게도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받은 충격 세 가지.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첫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끝난 줄로만 알았는데, 장사까지 지냈는데, 무덤에 들어갔는데, 아니 언제 살아났어? 그동안에 안 믿었거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기독교인들의 말을 듣고서 저런 못된 놈들, 말도 안 되는 소리,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저런 헛된 소문이나 퍼뜨리고 말이오. 백성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저런 인간들은 다 죽여야 돼. 다 감옥에 가둬야 돼. 저거 그냥 두면 안 돼.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가두고 돌로 쳐 죽이고 핍박을 하는데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다 죽여 없애야 돼. 그냥 두면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거 아닌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내가 했던 일이 다 무엇이란 말인가? 잘못 알고 잘못 행한 것 아닌가?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가지고 무식하다고 그랬는데 진짜 무식한 것은 자기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출세도 했는데 진짜 무식한 것은 자기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살았으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 것을 몰랐으니 무식한 것은 바로 자기였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이죠. 그동안에 말로만 들었을 때는 안 믿었지요. 부인했었지요. 어떻게 살아나? 죽은 자가 죽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에?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살아나? 그랬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 앞에 나타나서 그 몸에서 밝은 빛을 비추면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안 믿어 이걸? 자기 두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똑똑히 봤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귀로 들었는데 어떻게 안 믿어 이걸?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이제는 자기가 믿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 이런 충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안 믿어?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는가? 자기가 봤는데, 그리고 들었는데. 이것이 바울이 받은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어. 잘못 알고 있었어.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어.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건데, 부활하신 건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충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받은 충격, 그건 뭐냐? 바울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계명 지키고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 거지. 무슨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저런 기독교인들 다 죽여야 돼. 저것도 아주 못된 것들이요, 아주 잘못된 것들이요, 아주 무식한 것들이요. 저것들 다 죽여야 돼. 죽어.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열심히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감옥에 잡아가지고 막 돌로 때려 죽이는데 앞장서고, 스데반 집사 돌로 때려 죽일 때도 거기에 가담하고 앞장섰습니다. 그게 아주 잘하는 줄로 알았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줄 알았어요. 신앙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요, 잘못 알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악한 일이었어요. 죄 짓는 일이었어요. 예수님 대적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는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자기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였어요. 엄청난 죄를 짓고 살았던 거지요. 근데 그걸 몰랐으니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가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알고 보면은 누가 다 지킵니까?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율법 못 지키면 그게 다 죄인데, 그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율법을 다 지킵니까? 이미 어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몸이지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속죄의 제물로 피 흘리며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니었구나. 율법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제야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천국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기쁨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오늘날에도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지요, 계명 지켜야 구원받지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제가 물어보죠. 계명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말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죠. 못 지키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러면 포기해야지. 천국 갈 거 포기해야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부흥회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할 때 한 번씩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구원 받았습니까? 손 들어보라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손 들어보라고. 손 못 드는 사람들 많아요. 장로 권사들 중에도요, 손 못 드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 찾아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성경에 말씀하신 거 다 찾아가면서 이렇게 전하고 가르쳐 주면은
그제서야 장로 권사들이요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래요. 예수님을 영접하래요. 그러고 변화가 돼요. 변화가 돼요. 근데요, 교회를 그렇게 몇십 년을 다니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됐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그 인격과 삶이 하나도 안 변한 사람들 많아요. 변할 수가 없지요. 어떤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해요. 지지리도 속썩여. 진짜 목사님 속썩이고 아주 못된 인간들 있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빠, 더 못됐어. 어떻게 저런 인격과 삶을 가지고 저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요? 어떻게 저런 게 그리스도인이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주 못돼 먹은 인간들 많아요. 못돼 먹은 인간들 많아요. 어느 교회 갔더니 그 장로가 얼마나 목사님 속을 썩였더니 목사님이 그냥 병이 들어가지고 골골해요. 그 장로가 그렇게 속을 썩이더라고.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그래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하고 사택하고 딱 붙어 있는데 목사님 사택을 2년 동안 한 번도 안 갔더라고. 그동안에 명절도 있었을 것이고 목사님 생신도 있었을 건데 그 장로가 그게 무슨 장로요? 못돼 먹은 거지요. 지지도 속썩인 거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격과 삶이 전혀 변화가 안 된 거지요. 그냥 있는 것은 신앙의 여줄만 있어.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는 거 그거, 그리고 지식만 있어. 그리고 그 속에 영적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변화가 안 된 거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되게 굴었던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더니 목사 대하는 태도가 바꿔져요. 목사를 대하는 그 태도가 바꿔진 거예요. 진짜 변화가 된 거죠. 한 번은요, 제가 전도사 때 어떤 집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와요. 아들이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그래가지고 소문 듣고 저한테 와서 기도 받으려고 왔는데, 근데 그 집사님이 문제요. 그 신앙이. 내가 구원상 내려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해. 그래서 제가 쭉 성경 찾아가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전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고 나서 제가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해줬는데, 기도를 해주고 나니까 막 울기 시작하더니 가슴을 치면서 제가 그대로 흉내, 요년이 이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이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하면서 막 우는데, 본인이 생각해봐도 그동안에 신앙생활 수십 년 해왔는데, 수십 년 해왔는데 집사인데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모르고 살았으니 기가 막힌 거죠. 자기가 생각해봐도.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울더라고. 바울에게도 이런 충격이 있었던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으니, 그렇게 좋은 선생 밑에서 공부를 했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이것저것 많은 공부를 했지만은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살았으니, 그리고 이제야
30대가 돼가지고 이제야 이걸 깨달았으니, 이제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으니 엄청난 충격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이 받은 충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뭐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바울이요 굉장히 민족주의자입니다. 유대인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데, 유대인에게만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계명도 주시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요?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인간들이라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고, 그들에게는 말씀 전할 필요도 없고, 지옥의 불을 더 뜨겁게 하는 불소시대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핍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방인을 위해서 택하신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생각지도 안 해봤던 일인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이방인에게 일평생 동안 말씀을 전하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니, 이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이방인들은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영혼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세웠다고 하니까 이 엄청난 충격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인데, 필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일을 맡기시다니 충격이죠. 굉장한 충격입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죠.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을 하죠.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하여 세운 사도고 바울은 자기는 이방인을 위하여 세우신 사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확실하게 한 거죠. 이제 확실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자기의 사명을 알지 못하고 살면 그런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명을 모르고 산다면 그건 있으나 마나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기 사명을 깨달았을 때부터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달은 그날부터 의미 있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명을 깨닫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명을 깨닫는 것,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산다면 그건 있으나 마나 그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피조물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입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고 여기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사명이 이방인에게 말씀 전하는 것이다, 이걸 깨달았을 때 어마어마한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모르고 살았으니, 이것도 모르고 자기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괜히 기독교인들 핍박하는 데만 열을 올렸으니 그야말로 무지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엉뚱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무식한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바로 자기였다는 거, 이제야 깨달았으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때로는 이런 충격을 주십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십니다. 이 충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고, 거듭나기를 바라고, 변화되기를 바라고, 사명을 깨닫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아무런 깨달음도 없이,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렇게 머물러 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가 되어야 이게 진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그 몇십 년 해도 인격과 삶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해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인격과 삶의 변화는 따라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람들 대하는 태도 달라집니다. 처신하는 것 달라집니다. 목사 대하는 태도 물론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 달라집니다. 변화가 안 됐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반응이 없습니다. 아니, 말씀이야,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지 뭐, 내 생각은 그런다고 해서 나 안 바꿔줘.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거야. 그런 소리 나한테 하지 마. 나는 이런 사람이요. 변화가 안 된 거죠. 전혀 안 된 거지요. 근데 진짜 변화가 되면은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들려줄 때, 성경에 일렀으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별별 소리 다 하다가도 아멘 하고 딱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복종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 이렇게 해야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달라지는 것이 없다. 그냥 그대로 산다. 나는 나고 말씀은 말씀이고 이러면 아직 예수님 못 만난 거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게 아닙니다. 교회 몇십 년 다녔어도, 뭐 어떤 직분이 있더라도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된 거지요. 어떻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고 막 돌에 맞기도 하고 몽둥이로 맞고 때로는 굶주리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핍박,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는데 그래도 굴하지 않고 복음 전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로마에서 목이 잘려가지고 순교를 당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변화된 인생이었습니다.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으로 우리에게 충격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인격과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빠져서 헛되이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인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마다 죄산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지식으로만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영접하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인격과 삶에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 쓰임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게 해주시고 가치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는 죽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쳐서 복종하며 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낙함을 도우시며 예수님 증거하며 살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부활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